오늘 다윗의 이야기 26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설교 제목은 다윗과 솔로몬인데 유언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동안 살펴보았던 다윗의 이야기를 크게 7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16장에서 18장까지인데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둘째 부분은 사무엘상 19장에서 30장까지인데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여 도망자 신세로 10년가량의 세월을 보냅니다. 왕업을 훈련하는 꼭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셋째 부분은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입니다.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스립니다. 넷째 부분 사무엘하 5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온 이스라엘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합니다. 그로써 이스라엘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부분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통하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선두에 나서게 함으로써 전사하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진심으로 참여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징계는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다윗에게 즉시 임하여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태어난 지 1회 만에 죽습니다. 여섯째 부분은 사무엘하 13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큰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입니다. 다윗 이야기의 부록으로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 또 다윗의 찬송과 예언, 그리고 다윗의 인구조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과 큰 차이가 나는 기발하고 독특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찬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얼마든지 이야기의 전모를 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성경 이야기의 원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설했던 다윗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공감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 설교자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의 설교를 들을 때에 설교자를 사용하시고 설교자의 연약함과 한계를 채우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설교자의 책임이 약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교자는 본문을 잘 연구하여 바르게 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가 성령님 안에서 능히 극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와 청중은 성령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는 과정은 물론 여러분이 설교를 기대하고 경청하는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동시에 그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3가지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죽음을 기록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양하는 과정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죽음에 관한 본문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0절 1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윗이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40년 통치하고 70세에 죽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죽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의 묘가 다윗성에 있게 되었다,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상식적인 진리를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누구든지 홀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죽음을 대신할 수가 없고 죽음의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없습니다. 동반 자살을 한다고 해도 죽음을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개인적입니다. 각자가 홀로 져야 하지요. 금방 읽었던 구절처럼 그때 다윗만 죽었습니다. 왕후 바세바나 곁에서 간병하던 아비삭은 다윗의 죽음을 지켜보았을 따름입니다. 이후에 그들도 죽었습니다. 차례로 한 사람씩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둘째로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다면 노인들이 청년들보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대체로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윗보다도 먼저 죽은 다윗의 아들들이 있었지요.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1회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도 다윗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임종 시간을 의사가 대략 예측할 수 있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대체로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조차도 임종을 지켜보지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셋째로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성경은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산채로 승천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산채로 공중에 들려져서 예수님을 맞게 되고 그 즉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보편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그 즉시 떠나야 합니다. 그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죽음에 대한 상식적인 진리 마지막 넷째는 죽음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건강할 때나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는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며 삽니다. 건강한 생각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마냥 죽음을 멀리서만 느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지는 않지만 시련의 때를 만날 때 죽음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에는 죽음이 성큼 내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입니다. 거기에 다윗 왕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늙게 되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명도 감퇴됩니다.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 점점 더 늘어나지요. 복용하는 약들도 늘어납니다. 식욕은 감퇴됩니다.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기동할 수 없는 때가 닥칩니다. 그럴 때 가족들의 도움이 절실하지요. 가족들이 도와줄 여건이 안 되면 간병인을 구하거나 요양원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늙은 다윗을 간병한 아비삭을 소개합니다. 70년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을 마감하는 다윗 곁에 아비삭이 있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비삭도 다윗의 노년의 다윗을 보면서 인생에 관하여 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어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명령을 따라 어르신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잘 모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의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습니다. 인생의 큰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단락은 1장 5절에서 53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여기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의 직무를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럼에도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왕실이 소란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아도니아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1장 5절을 보면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려고 했다고 기록했는데 아버지 다윗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보좌할 군사들을 준비시켰습니다. 6절에서는 아도니아의 용모가 아주 준수했으며 아도니아를 향한 아버지 다윗의 훈육이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7절에서는 아도니아가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모의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군대와 종교 세력의 실세들을 포섭했다는 뜻입니다. 8절에서는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은 자들을 열거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누가 이어받는가 하는 일로 왕실에서는 갈등과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9절 10절에서 아도니아는 자기를 지지하는 자들을 대거 연회에 초대했지만 나단과 버나이아와 다윗의 용사들과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선지자 나단은 아도니아의 행동이 다윗 왕의 명예를 크게 훼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도 크게 위배됨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찾아 대책을 논의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전에 다윗 왕이 바세바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도록 다윗 왕에게 종용하라고 바세바에게 조언합니다. 13절입니다. 나단의 말을 듣고는 바세바가 다윗에게 나아가 이전에 왕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겠다고 약속한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치 자기가 왕이 된 양 연회를 베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 연회에 왕자들과 아비아달과 요압을 초대했지만 솔로몬은 초대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왕께서 잘 아실 것이니 지금 서둘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이 사태를 수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 솔로몬은 죄인으로 몰려 반역자로 몰려 숙청될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19절에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나단이 들어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다윗에게 소상하게 알립니다.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베푼 연회에 초대받은 왕자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향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연호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정말 아도니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바세바를 자기 앞으로 들어오게 하여 오늘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합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리고는 즉시 시행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친위대장 버나냐를 불러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워 기온샘으로 데려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후에 다시 내게로 데리고 올 때에 뿔나파를 불어 솔로몬이 나를 이어 왕이 되었음을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라고 합니다.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궁으로 돌아올 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며 새 왕을 맞았습니다. 그 광경을 1장 40절에 기록하지요. 열왕기상 1장 4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가 베푼 연회에 참석했던 자들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급히 그곳을 떠납니다. 49절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도망쳐서 제단 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50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아도니아를 귀가시킵니다. 53절입니다. 그로써 긴박했던 상황이 일단락되었고 다윗 왕의 마지막 과업인 왕위 이양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왕상 2장 12절입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윗의 장남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고는 그녀를 박절하게 쫓아낸 파렴치한이었습니다.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맏형 암논을 살해했고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까지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다가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의 소열인 아도니아도 아버지 다윗과 어떤 상의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서둘렀습니다.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님이 드러난 것이죠.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선지자 나단과 어머니 바세바가 시적절하게 거두어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실제 왕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고 분봉왕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내와 겸손과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성실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사와 장로도 그래야 합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와 가정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에서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업을 잘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훌륭한 왕이 되려면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을 지키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서 받은 유언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왕위 후계자에게 남긴 일반적인 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유언이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크게 수직적인 차원과 수평적인 차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직적인 차원의 유언이 2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수직적인 차원의 유언도 명령과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명령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시 말하면 가족들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목자가 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는 뜻이죠. 그러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너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너 당대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될 뿐 아니라 후대까지도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명령과 약속이 담긴 유언입니다. 이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당대에는 물론 후대에까지 자신과 가정과 나라의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 같은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유언이 효과가 있으려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지요. 교회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선배들이 말과 삶으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수평적인 차원의 유언도 남겼습니다. 그것이 2장 5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국의 안정을 위하여 걸림돌을 제거하라. 이 걸림돌이 요압과 시므이입니다. 둘째는 은혜 베푼 자의 자손들을 선대하라. 이 은혜 베푼 자는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의 자손들을 선대하라. 이 두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5절, 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에게 휘둘리지 말아라라고 말하죠. 요압은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유랑 생활을 할 때부터 요압은 다윗을 최측근에서 보좌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는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숱한 싸움에 출전했습니다. 그의 용맹과 정과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와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용사들이 거명된 사무엘하 23장과 역대상 11장에서 요압의 이름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밝힌 대로 요압이 다윗에게 두 번이나 큰 고통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가량 유다 지파의 왕으로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다윗 사이에 민족 통일의 협상이 성사되었습니다. 전쟁에 출전했다가 돌아온 요압이 다윗과 아브넬 사이에 민족 통일에 관하여 논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압은 유다 지파에서 권력 서열로 제2인자였습니다. 그러한 자기와 한마디 상의 없이 민족 통일에 막중한 의제를 논의한 것에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더구나 자기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의 창에 찔려 전사한 것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집안의 원수인 아브넬이 자기를 제치고 통일조국의 인자가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마하나임으로 귀가하고 있는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라고 합니다. 돌아온 아브넬을 요압이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살해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요압의 살해 동기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이었다고 밝힙니다. 이는 율법이 금한 불법적인 살인 행위였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브넬을 살해하라고 자신이 요압에게 지시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나라가 통일된다고 할지라도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롭고 민첩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이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천명합니다. 그리고 큰 악을 범한 요압을 저주합니다. 아브넬의 장례식을 다윗이 친히 주관하여 국장으로 거행합니다. 그날 다윗은 금식하며 아브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그 장례식을 통하여 백성들이 다윗의 진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압의 경거망동으로 하마터면 민족 통일의 염원이 산산조각 날 뻔했는데 다윗의 민첩하고 지혜로운 처신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요압을 엄중히 문책할 힘이 없었다고 하면서 요압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다윗이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입니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의 통치 말기에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시도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했지만 바로 이어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섰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여 세바의 반란군을 진압하도록 유다 지파의 군사들을 징집하는 일을 맡깁니다. 다윗의 그 처사에 앙심을 품은 요압이
아마사를 전쟁에서 살해합니다. 수십 년간 지켜왔던 군대 장관의 자리를 순순히 내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율법이 금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당당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전에 누이의 아들인 요압을 척결하지 못한 것이 크게 걸렸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왕업을 수행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요압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니 기회가 오는 대로 그를 처단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설 것이며 정권이 안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는 다윗은 또 한 사람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시므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피신하여 갈 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가 돌과 흙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시므이의 목을 베도록 허락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그냥 놔두라고 하면서 혹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시므이가 내뱉은 저주를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다윗에게 나아가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읍소합니다. 이번에도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시므이를 처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윗은 지금은 그를 처단할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품어줘야 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왕가의 잔존 세력이 솔로몬의 통치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다윗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봐서 시므온도 처벌하라고 하였습니다. 7절에서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하라고 부탁을 하죠.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난하여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소비와 마길과 바르실레가 다윗을 맞아 친구와 군사 물자와 각종 식량들을 제공합니다. 다윗에게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지나간 후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때에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제 내가 너를 섬기고 싶으니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고 청했습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많은 자기를 대신하여 아들 김함이 왕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고 답합니다. 다윗이 허락을 했습니다. 다윗은 큰 공경을 당했을 때 자기를 크게 격려하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준 바르실레가 무척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자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영예를 누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확장하면 선행을 베푼 자들을 선대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수평적 차원의 유언을 요약하면 권선징악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진한 부분을 아들 솔로몬이 보충함으로써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견고하게 서기를 바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행하지 못한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자손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가정의 행복한 미래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이전 세대가 하지 못한 일을 다음 세대가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구속사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세대가 했던 선행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아 더 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인물들이 남긴 유언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행하지 못한 일에 대하여 반성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행했던 선행을 다음 세대가 더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가족들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좋은 목자가 되어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라는 수직적 차원의 유언은 우리와 다음 세대가 평생 간직하고 전수해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준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수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90편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데 몇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오늘 말씀과 시편 90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남은 날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살겠사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행복하고 가족과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